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8에서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에서부터 11절까지.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기 전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내용 중에 리더 그룹들의 범죄함을 하나님이 탁탁탁 찍으십니다. 그 부분을 보고 어디 리더 그룹 어디를 찍으시는가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8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보시라고 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와 질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목소리가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하반부에 서기관의 거짓의 붓. 서기관은 누구냐면 말씀을 기록하는 자고 말씀을 또 이렇게 필사하는 자인데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서기관은 성경 공부,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혼난 거예요. 근데 9절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롭다 하는 자들, 똑똑하다는 자들도 하나님께 지적을 받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하반부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내용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살았다라고 치면 소위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평안해라 얘기를 하는데 한 명만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이걸 분간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질문이 가지고 오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라면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만 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합리적인 질문은 뭐냐? 아니,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지만 더 많은 숫자의 종교 지도자들이 괜찮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괜찮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는 거죠. 설득력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위해를 가한 적도 없고, 근데 교회가 불편해요. 이제 초신자 예를 들어서 왜 불편한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 가면 저를 다 죄인 취급해요. 죄인이래요, 우리가 다. 근데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 질문과 제가 제기한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이 사람들을 피하셨겠어요? 칼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매하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칼날이 피했겠어요? 아니요. 예리하게 들어가고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리더자들이 잘못한 건 우리가 알겠어요. 성경에서 계속 야단 맞으니까. 근데 일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숙고할 만한 기독교 역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특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가했었던 만행들이 많았습니다. 독일이 가했었던 만행 중에 나치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에 의하면 600만 명을 학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을 죽이려면 얼마만큼을 사람을 죽여야 될까? 거의 사람을 동물처럼 여기고 계속 도살하듯이 죽여야 600만이 나오는 건 거예요. 이거를 누가 했냐? 나치가 얘기를 했어요. 나치가. 그때 나치가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나치의 최측근에서 있었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나치 친위대의 중령이었던 칼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소위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이 1961년 열렸는데 이때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던 아이만이 나와서 재판정에서 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떠한 맥락이냐? 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유대인들을 죽이지도 않았다. 근데 보니까 맞아요. 왜 맞냐면 이 사람은 친위대였기 때문에 나치 옆에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일 정도 되면 이제 끝나는 건 거예요. 근데 총을 쏠 일도 없어. 난 유대인을 죽인 적도 없고 유대인을 죽일 생각도 없었다. 나는 이 부분이 물음표인데 나는 군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내가 모시고 있는 리더를 성실히 지켰을 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책무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왜 나에게 사형이 내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좀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저는 위에서 지키는 대로 블루하우스에서 온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윤리 기준이 그러면 다 죄가 없나?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한 건 거예요. 나는 친위대였기 때문에 유대인을 직접 죽인 적도 없고 죽일 기회도 없었고 내 일에 직업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현상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때 한나 아렌트라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문제 제기를 반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당신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무감각하기를 선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부작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꼭 어떤 사람을 죽여야만 범죄를 행해야 죄인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나는 나로서만 존재한다라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죠. 자기만의 생각으로 길을 선택함 자체가 부작위가 무감각 자체가 죄라라는 거예요. 그 다른 쪽에서는 이 죄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가져가요. 제가 아까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죄가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건강한 질문이에요. 죄에 대한 접근이.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악이 무엇이냐? 당신들은 악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악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이게 정의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악의 존재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악이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악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된 건 거예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악이란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이 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고 이래서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부재함 자체가 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부재 여부 상태 자체도 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비유를 합니다. 빛이 있어요. 빛이 있을 때 빛인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빛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두움인 건 거예요.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무언가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악과 어두움이 되는 건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만에게 접근한 방법은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하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에 의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양심에다가 주시는 감각을 애써 반응하지 않음이 죄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치 친위대로 유대인들을 하나도 안 죽여서 죄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만한 것으로 당신에게 이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는데 애써 무시함이 죄라라는 거야. 한나 아렌트는. 이 이후로 부자기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죄라는 범주에 대한 확대, 적극적인 해석이 된 건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 시사하는 바가 뭐냐? 자, 오늘 성경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냐고요. 선지자와 대제사장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잘못은 뭐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진동이 있었는데 애써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을 선택함이 그들의 죄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타락시킨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애써 애면하고 애써 네 자리를 고수한 부작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죄의 거리가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매번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데 부작위, 요동이 없어요. 10년 전에도 설교의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9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내 마음에 무언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감각, 무반응. 그러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죄의 형성이 안 되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이 논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상이 있을 때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과 부작위가 아우구스티누스와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도 부작위의 건이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숙고해야 될 만한 죄악적 접근이 이 부작위에 있어요.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 한국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사회는 밝아졌나요? 문제는 뭔가요? 말씀이 없어서인가요? 부작위해서의 문제인가요?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기의 무감각은요, 열매가 있습니다. 실체적인 현실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감의 부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향해서 공감이 부족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공감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멸망시키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참아왔어요. 내가 이 자녀를 어르고 달래고 호세아서 같으면은 비유를 하잖아요. 와이프를 데려다가 놨는데 이 와이프가 가출해가지고 딴 남자랑 애를 낳아. 또 데려서 왔어. 또 두 번째 남자랑 또 애를 낳아. 또 세 번째 남자. 이거를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게 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작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강도가 없다고요. 내가 아파하는 것에 강도가 있지. 근데 이 현상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부분에 나타나냐? 예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 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래 잘못은 했지만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의 흐름인데 우리 이렇게 안 살 수 있나? 이렇게 살죠. 근데 하나님,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더 나빠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도 하나님이 손 안 대시는 것 같고 왜 우리만 때린다라고 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했다라고 읽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통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 배치에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만약에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한 거라면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달라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바로 붙어서 나타나는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철떡같이 믿었던 자기 동네 홈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주여 저들을 복수해 주옵소서 그래. 방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 민족을 위해 간구할 때는 대상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동족, 내 친족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동족의 마음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이번 제주 수양회 갔을 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부자 관원 이야기,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이거를 굉장히 유쾌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 설명하시는 분 많이 못 봤는데 재밌게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심각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여 꼭 그렇게 극단적이어야 해요. 교인 하나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할부로 해가지고 좀 살살살 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주여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재미있게 유쾌하게 묘사했던 그 상황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본인의 생각의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 부자 관원에게 있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 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재력 있는 분이 오셨던 건 거예요. 교인이 이제 숫자 적을 때 그분이 헌금의 기여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이분이 좀 있다가 한 1, 2년 지나니까 알고 보니까 옆에 교회에도 본인이 이제 세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와서 그 교회와 이 교회를 합치자 그런 건 거예요. 좋잖아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소명이 있어서 각자의 길을 가자 했어요.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교인들 절반 이상이 그 부자인 분에게 마음을 들어갖고 교회가 시끄러졌어요.
그러더니 그 시끄러지니까 그 부자이신 성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현상이 나온 거예요. 주여! 교인들이 그 결정을 한 목사님을, 제 친구 목사를 거의 반쯤 그냥 병원 신세할 정도로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 현상에서 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지인에 대한 마음이 큰 건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님께 기도해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 본문 볼까요? 본문을 봐야 또 우리가 알지. 자,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인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보세요. 자, 아까 23절 다시 23절에 보면 이 뜻이 그래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부작이에요. 아이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이가 본인들의 결과에 있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변호하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제 얘기하고 나서 살짝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 25절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주여, 이런 건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뭘 잘못했습니까? 법대로 이방인들 우리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이 모든 대화에 1순위가 어디냐? 1순위가 어디냐? 자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1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실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면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애끓는 마음으로 동족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 근데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력이 떨어지는 건 거예요. 공감감이 떨어지는 건 거예요. 가끔 목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너무 힘들어할 경우가 있어요. 목원 하나가 있어요. 너무 막 기도하고 마음이 아파 막 했어. 근데 이게 목장 하나만 넘어가도요. 다른 목장들은 약간 강 건너 불 보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이고 고생하네 오늘 목장. 그래. 근데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잘 이해해주고. 근데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 얘기한 사람은 그냥 죽네 사네 그래. 남 이야기할 때 괜찮아. 근데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접근이 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공감력이 부족함을 가리키는 방법이 바로예요. 자, 우리가 읽은 게 10장 23에서 25절 있잖아요. 11장 14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붙은 게 18절인데 4절 후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딱 붙어 있어요. 4절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CCTV처럼 예레미야에게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대요. 하나님이 보여줬대요. 박멸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아나도 사람 자기 고향 사람이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주여 공의로
우리 백성들을 이랬잖아요. 20절 읽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보복을 본대. 옛날 성경엔 보응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성경에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단어 보복이래요. 아니 불과 몇 절 앞에서는 주여 사람이 걷는 것이 자기에 있지 아니하고, 주여 사랑의 하나님. 근데 자기 죽는다라고 하니까 보복을 내가, 보복을, 이게 이 본문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뭐였을까요? 자, 한나 아렌트 이야기의 죄의 근원이 뭐냐? 부작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이에요. 근데 무감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력 결여가 나타나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가 가끔 괴리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 애통해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교인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죽을 것 같이 애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랑 싸울 때. 목사님, 목장 모임에서요 말만 안 했지 애 둘러서 나를 비꼬아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이. 근데 뭐 인간이란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가지 않음에 이렇게 애통하는 경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가 공감력이 없고, 예레미야처럼 주여 쟤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보복을, 내 관심사에 나의 공감력이 1000%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인 경향이, 물론 이렇게까지 과하게 표현할 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길은 똑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1차적인 차원이 아니면 돼. 아이고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겠다. 나는 괜찮은데. 주여, 사람이 걷는 게 자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1년 365일 교회에 올 때마다 눈을 감고 가사 상태로 영적 임재를 하는 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 때 취침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맺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 삶에 무언가 일어나면 주야, 이거를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봐라, 너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같이 공감하고 있냐? 아나도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나보고 보복해달라며. 나는 더해. 하나님과의 공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지 못함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지 못함이 악이 되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처리하냐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세요. 감각이 없고 부자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감각을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감각.
신경계가 마비가 됐을 때 전기 자극 치료를 계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신경계가 살아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중요한 감각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존 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자, 고난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고난이 없고 하나님이 좋은 길에만 있어서 악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힘을 못 쓰게 다 무력화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의 칼은 종이로 변하는 시대, 그런 현상이 있고, 총알은 얇은 공기덩어리로 변하고, 100만 달러를 도난당한 은행의 금고는 기적적으로 또 채워지고, 사기, 기만 등 어떠한 구조에 손상을 끼치지 못하는 사회가 온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인류는 유쾌하지만 목표 없이 쉽게 흘러가 버리는 하나의 꿈처럼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윤리적 가치의 개념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민족 대헌장, 인류의 대헌장, 민주주의 대헌장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민주주의 대헌장, 인권을 위한 대헌장의 태생의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인권이 말살당하니까 대헌장이 나온 거예요. 인권이 말살 안 당했으면 대헌장이 나올 일도 없었죠. 근데 인권이 말살되는 고난이 없었다면 이 대헌장을 대헌장으로 사람들이 여기겠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1부 때는 제가 어제 밤새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갖고 영화 제목을 얘기를 못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탐 크루즈가 나왔었던 옛날 영화. 어이구, 이것까지 우리 방송팀이 거의 뭐 우리나라 국내 최고입니다. 언제 이게 또 떴을까?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죠? 예, 고개 끄덕이시면은 40 이상이에요. 네, 모른 채 하셔도 40 이상이야.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범죄를 하기 전에 한 여자가 초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초능력을 행사할 때마다 자극을 받아. 그 영적인 자극을 받아. 그래서 본인은 너무 괴로워. 근데 이 자극으로 인해서 알려주면 사람이 홧김에 누구를 칼을 찌르려 할 때 미리 출동한 경찰이 칼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 손을 잡아채. 아직 안 죽였어. 죽이려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 가. 근데 이제 나중에 윤리적인 문제가 아직 안 찔렀는데 살인자인 게 괜찮냐, 이 영화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고통이 형성되기 전에 재해진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윤리적인 기준과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감각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부자기로 공감 부족으로 결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은 무뎌진 이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고 죽으라라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감각, 하나님을 향한 이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그 고난을 주세요. 그 무신론자인 것 같은데 한 철학자인 니콜라스 하르트만은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차원에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난도 가치다. 그것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한 자는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 강화된다. 고난은 도덕적 능력의 실현이다. 깊은 도덕적 능력을 일깨워주는 촉매제 구실을 한다. 도덕적 능력을 일깨우는 촉매제 구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국민들의 학습도가 높습니다. 어젯밤에 뭐 별일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뭐 엎어졌다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기사가 막 떴다가 잘못 보면은 뭐 내용이 완전 180도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없었으면 탄핵 쿠데타도 성공했었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유튜브라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고난의 현장이 모든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속성이 많은 사람들을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저도 별로 그렇게 신경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국민이, 근데 이거를
고난이라는 것이 전 국민이 다 공유를 하게 되는 이 상황이 핵심은 뭐냐? 고난은 도덕적 능력의 실현이다. 깊은 도덕적 능력을 일깨워주는 촉매제 구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인간의 활동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철학자 니콜라스 하르트만인데 인간의 도덕적 감성 및 이해를 심화한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의 마음의 깊이뿐 아니라 남의 마음의 깊이를 알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 위대한 고난을 거친 위대한 기쁨과 행복감, 그리고 스스로 취한 것은 고난이었는데 구하지 아니한 행복이 그에게 주어졌다. 인류가 고난을 취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취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취하지 않은 것이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철학자가 본인이 머리 끙끙대서 인류에 대해서 평가한 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고난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지 능력 안에 고난의 능력이 이미 보편타당하게 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감각하고 예수를 잘 안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가 기분 나쁜 게 최고고 하나님이 마음 아픈 것은 신경도 안 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키에르케르고는 고난은 믿음의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왜 필수 요소냐? 역설적으로 고난이 온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오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자는 씨앗이 더 도드라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없어져요.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영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접근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거든요. 이거에 대한 신앙적 대반전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민의 신앙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왜 신앙이 이루어졌냐? 포로지에서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데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거든요. 주여 외쳤거든요. 주님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 신앙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요시야 시절에 요시야와 함께 민족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자녀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가 아주 빛나는 광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그 집안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난이 온다고 다 빛을 발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반응이 오고 부자기가 와도요. 10년 전에 흘렸던 눈물을 오늘 또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완고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일 생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그 하나로 김영희 선교사님 본인의 고백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주 앞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한나 아렌트 얘기를 했어요. 나치의 아이감이 난 무슨 잘못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나 아렌트가 당신은 부자귀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써 무감각하고 애써 흘려보낸 그 선택에 대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빛이 없으면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애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위치를 정합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대표적인 워딩 중에 하나가 그게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난 그렇게는 못 믿어요. 난 평신. 김영희 선교사님 매번 얘기를 하죠. 이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자극을 주시는데 애써 주여 근데 저는 죄는 안 졌네요.
나쁜 사람 뭐 사기도 안 쳤고요. 열심히 제 삶을 살았네요. 아니라라. 근데 그게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 네 삶에 말씀이 없음에 대해서 애다른데 본인은 말씀이 없음에 대해서 애다름이 아니라 기분 나쁨에 대해서 애가다뤄.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애달아 본 적은 없고 그냥 감정적 동요 의식만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이 그랬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전기 자극을 계속 주세요. 찌직찌직. 하지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찾지 않으면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민들이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리더도 아닌데 그냥 내 삶만 살면 되지. 근데 바벨론의 칼날에 그들은 면제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억울한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 왜 하나님 그런 아니요 부작위의 죄.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감각하고 공감을 가져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합니다. 시인 프란시스 톰프슨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은 까닭은 너를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너는 그것을 내 품에서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일어나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라고 신앙인인 프란시스 톰프슨은 고난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일어나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혹시 삶의 고통과 내가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여기는 반환점에 서서 고통을 동반한 삶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런 찬양입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요. 역설이에요. 내가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가장 첨예하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눈물만 나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일치감이 가장 높아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건 거예요. 문둥병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문둥병은 감각에 없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팔이 잘려나가고 손이 잘려나가는데 감각이 없어. 이게 문둥병이라고 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감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통을 통해서 감각을 살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것에 내가 마음이 아픕니까? 돈이 안 벌려서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애통하심에 내가 공감되어 있습니까? 직장과 미래 인생 계획이 잘 안 풀려서 내 마음이 아프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을 썩여서 아픕니까? 주여, 주께서 아파하시는 그 포인트에 내가 아파하게 하시고 주께서 보시는 그 방향에서 내 삶이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을 놓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며 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감정적인 기복과 내가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민망하다라는 감정적인 차원에 있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주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만 두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을 주께서 뭐라고 하실 때 아버지여,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정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감각이 하나님의 감각과 일치를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 안에 올바르게 정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감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금수와 같은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물과 같은 본능으로 내 신앙생활에 있는 내 생활에 나만 아니면 대단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감각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사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사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각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감각으로 내 삶의 애통함이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성도,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까우면 그만이고
지나면 그만이고 그럴 수 있고 하는 감각으로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단해 보였습니다만 주께서 그 감각을 지적하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과의 공감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수처럼 내 자극과 오감에 의해서 평안하면 괜찮다라는 신앙을 버리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유태인을 죽이지도 않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뭐 그렇게 불편한 소리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았던 내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에, 직업에, 인생에, 학업에, 가정에, 신앙에, 여러 환경에 다들 놓여 있어 많은 자극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자극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주께서 나를 되돌아보실 때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되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하객교회 성도들 사랑하시니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부자귀의 죄에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